주님의 기도는 결코 간단한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향하여 영국의 소설가이자 평론가였던 헉슬리는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나의 나라는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의 간구는 주님 내 안의 왕국이, 내 아성이, 내 이성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달라는 기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인 만드는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국민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치 피플을 만들지 말고 킹덤 피플을 만드는 것이 성경이 교회에 세워진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인 만드는 데 치중해 왔습니다. 처치 피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킹덤 피플, 하나님 나라 국민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주중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세상 나라 사람들의 모습으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구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처치 피플을 만들었지 킹덤 피플을 만들지 않은 교회의 사명을 저버린 데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인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놈이라. 천국 백성을 세우는 것이 복음 전달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교인은 많은데 하느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자들이 적을까? 왜 건물마다 십자가 종탑이 있고 집마다 교패가 붙어 있고 자동차마다 예수 믿는 표시를 달고 다니는데 일상 속에 삶의 현장에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것은 회개 없이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 안 해도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 없이도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데도 직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회개 없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은데 정식 교인으로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교인이라고 등록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1년, 2년 지나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 나라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회개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옛 사람, 옛 모습 가지고 옛 세상의 왕국, 이 세상의 아성, 생각의 견고한 이론의 신들, 내 감정 속에 세워진 견고한 진을 구축하며 세상 왕국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국민이 세상 나라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한 국가의 국민이 두 임금을 섬길 수가 없고 한 나라의 두 나라의 헌법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집에다가 현충일이 됐는데 태극기도 걸어놓고 북한 인공기도 걸어놓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쪽에는 십자가 깃발을 흔들고 또 한쪽에는 세상 깃발을 흔들면서 하나님도 좋은데요, 십자가도 좋은데요, 세상도 좋은데요, 똑같은 깃발을 흔들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 국민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천국 복음을 가볍게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완전히 세상 주권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길을 선택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 랍비라고 하는 그 우월의식, 유대인이라는 선민의식, 세상의 자랑, 업적, 명예의식, 서열의식 다 버리고 배설물로 버리고 십자가를 선택했습니다.
십자가도 취하고 세상 군장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가 임하시며 이것은 내 안에 주권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왕 노릇했던 것, 죄인 노릇했던 것, 내가 결정하고 이성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습관대로 살았던 그 모습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나를 다스리는 새로운 국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은 더 이상 싸구려 기독교를 만들지 말라, 더 이상 싸구려 기독교에 머물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싸구려 대접을 받습니다. 복음이 싸구려 복음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지하철에 가면 여기 띠를 두르고 예수 천국 불신지역을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 전도의 열정들은 참 귀감 삼을 만하지만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복음이 너무 헐값 취급받는 것 같다, 천국 복음이 너무 싸구려 대접을 받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만일 교회가 성도들을 향하여 죄의 빚을 갚아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준으로 머물게 한다면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저급한 싸구려 기독교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 좀 부담감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 존귀한 기독교를 저급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빚을 갚아야 되는 갚을 능력이 없어서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빚은 탕감받았는데 본성이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건 저급한 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천국 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인된 옛사람의 욕된 자아가 하나도 처리되지 아니하고 죄인의 삶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 믿을수록 완강해지고 교만해지고 강박해지고 독선조로 갑니다. 이건 저급한 기독교가 아닙니까? 복음은 죄만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자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병만 고쳐주고 병자를 고쳐주지 못하면 이건 초보적인 치료입니다. 1단계도 안 되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병도 고치지만 병자의 인격과 존재와 인생관을 바꿔줘야 생각도 고치고 내면도 고쳐야 완전한 치료입니다.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는 분이 아닙니다. 병자의 인격과 존재와 인생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치료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죄만 간단하게 처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 받았는데 똑같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더 강박해지고 더 완고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굳어지고 더 닫혀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적어도 이런 기독교라면 성경이 말씀하는 기독교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느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 말씀은 저급한 기독교, 싸구려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욕된 자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지금 반쪽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죄사함 받은 것, 그런데 죄사함 받았으면 죄에 대한 자아 처리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부끄럽고 욕된 모순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기도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대부분을 보면 내 건강, 명예, 체면 다 지켜달라고, 내 왕국을, 내 아성을 지켜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그동안 내가 수십 년 동안 이루었던 내 왕국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 왕국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이 땅에 내 왕국을 건설하기 원하여 기도를 하고 이 땅에 내 성을 세우기 위하여 성벽을 세우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반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 십자가에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안의 자아를 십자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팔복은 하나님 나라 국민의 특징을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나라 백성일까? 직분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일까? 교회를 이것저것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분명히 특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을 보면 하나님 나라 특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성품과 존재가 온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온유하다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유순하고 부드러운 유들유들한 그런 사람을 말할까요? 도덕적인 아주 교양이 있는 예절 바른 그런 사람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온유하다는 말은 자신을 통제하는 힘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길들이기 어려운 것은 내 자아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자아를 길들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이 쉽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하여 자아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도덕으로, 종교로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불끈불끈 한순간에 교만이 막 지역불처럼 솟아오릅니다. 살인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영이 올라옵니다. 음란하고 거짓된 영들이 지역불처럼 한순간에 올라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길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 다스리는 게 어렵고 힘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온유한 자입니다. 성을 정복하는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돈 주고 땅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온유한 자가 강자이고 온유한 자가 리더이고 온유한 자가 지도자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땅을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만 성도 목회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 목회가 힘듭니다. 1만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내 자신 가르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남 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싶습니다. 내 자신 가르치는 게 더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 받기 전에는 길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좀 사람답게 됩니다. 안 그러면 교만이 치고 올라옵니다. 질투가, 미움이, 증오가, 분쟁이, 다툼이, 거짓이, 음란이, 모든 5만 가지 죄가 지옥불처럼 내 영혼을 집어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덕으로 안 됩니다. 교육으로 안 됩니다. 일만 지식으로 안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종교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모든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내 안에 육체의 정욕을 못 느낍니다. 음란의 영을 못 느낍니다. 살인의 영을 못 느낍니다. 인간이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어 죽이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쳐서 죽였지만 삼손은 자기 육체의 정욕의 사자를 못 이겼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셔요. 그분이 내 안에 왕이 되셔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실 때 비로소 나를 통제하는, 나를 다스리는, 나를 정복하는 진정한 온유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자기를 통제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자기를 통제하는 온유함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핵보다 강한 것,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냥 이 사람 말하면 이렇게 가고 저 사람 말하면 저렇게 가고 우유부단한 것, 유약한 것, 그걸 온유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욕심입니다. 본능입니다. 그런데 가서 안 되는데 가는 것은 죄입니다. 가야 하는데 안 가는 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근데 가기 어려운데 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모세는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대로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마음대로 가지 않았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광야 시대에 죽을 거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다. 모세가 마음만 먹으면 배를 띄워서 요단을 건너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다 그러니 거기서 딱 멈춥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거는 자기를 통제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면 그거는 욕심이고 본능입니다. 그건 멸망하는 그 짐승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다.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데 딱 멈추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거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한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군병들을 무장시켜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를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격분하여 이럴 수가 있냐? 혈기를 버리고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라내자 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그 종의 귀를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칼을 칼집에서 빼는 건 힘입니다. 그런데 그 칼을 칼집에 도로 꽂는 것은 온유함입니다. 세상은 힘을 있을 때 마음대로 기분대로 휘둘리려고 합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리려고 하고 금메달, 금배지 단 국회의원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리려고 합니다. 지식의 칼을, 율법의 칼을 휘둘리려고 합니다. 칼을 빼서 휘두르는 것은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 칼을 칼집에 꽂는 수 있는 것은 은혜 안에 성령 안에 온유한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 단칼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럼 광야 끝, 고생 끝, 행복 시작. 왕에 대해서 마음대로 원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칼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빼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고 싶을 때 죽일 수 있는 것은 힘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권한이 있으니까 선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멈추라. 이게 온유함,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그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하는데 반대편 진영에서 아주 치열하게 인신공격을 했던 그런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말이 능변간지 대중들이 그 말에 막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아주 말장이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탠턴이 링컨을 향하여 여러분 토종 고릴라 보려면 동물원 가지 마세요. 링컨을 보면 됩니다. 링컨의 외모를 빗대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링컨이 우유부단하다, 아주 교활한 시골뜨기다, 그렇게 인신공격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내각 장관들이 임명해야 되는데 국무장관을 임명할 때 링컨이 누구를 지명하냐? 스탠턴을 지명을 합니다. 자기와 정당이 다르고 노선이 다른데 더군다나 자기를 공격했던 스탠턴을 임명하자 여론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공격했던 스탠턴을 그 자리에 세웁니까?
링컨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적임자입니다. 그리고 후에 국무장관 일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정경과 반대편에 있는 정책들을 자꾸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묻는데, 아니 국무장관이 대통령과 같은 정책을 펴야지 다른 정견을 발표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아마도 국무장관의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링컨이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무덤 앞에서 마지막까지 애도하고 슬퍼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정죽 역할을 감당하고 저격수 역할을 감당했던 스탠톤이었습니다. 온유한 자가 사람을 얻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리더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도 총선을 세운다고 하는데 이제 공천 줄서기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국민들에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지 말고 온유한 자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는 길거리에 넘쳐납니다. 우리나라 석박사들이 넘쳐납니다. 지식이 없어서 정치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하느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야 자기 주권이 무너지고 내 왕국이 무너지고 자기 통제가 가능한 사람들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급합니다. 조바심을 냅니다. 기다릴 줄 모릅니다. 빨리빨리 이루어야 되고 빨리빨리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늘 조바심을 내고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불신앙이라면 기다림은 온유함의 특징입니다. 왜요? 기다림이 힘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내적인 힘, 이거는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힘, 이건 공부해서 얻을 수도 있고 석사 박사 학위는 공부하면 되고 세상의 돈으로도 한순간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힘, 영적인 힘, 존재의 근본에서부터 오는 이 힘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닙니다. 돈 있고 지식 있는 자가 강한 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자기를 통제를 못하는데 어떻게 강한 자입니까? 나를 통제를 못하는데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다스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립교회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정복하고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얻고 땅을 갭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종교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인간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거짓하고 똑같이 살인하고 똑같이 음란하고 똑같이 자기를 속이며 살아갑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를 입고 예수 입자가 복음 안에 내 왕국이 무너진 사람들, 주권이 무너진 자들, 회개를 경험한 자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자들, 예수님이 왕이 돼서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돼서 내 안에 오셔서 거주하시고 24시간 365일 내 안에 사시며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온유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은 쉽게 흥분합니다. 금방 혈기 부리고 금방 교만하고 금방 분노합니다.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지난 뉴스를 보니까 아버지가 잔소리한다고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감정을 목 누르는 거예요. 자기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듣기 싫다고 아기를 죽인 부모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감정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 통제가 안 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짐승처럼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강남 도시 한복판에서 주부가 납치되고 살해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강남 거리 한복판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마약 음료를 에너지 음료라고 먹이고 부모에게 협박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처럼 아무 문제 없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은 말세를 살아가는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나라 국민들의 특징, 무정하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배신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정력대로, 기분대로, 있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 나라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육체를 다스리는 사람, 영으로 육을 지배하는 사람, 말씀으로 내 안에 거짓된 생각과 거짓된 감정을 지배하는 사람들, 통제하는 사람들, 온유한 자들, 그들이 하느님 나라 국민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있을까? 십자가에 자기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 국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거듭나야 되는데,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거치지 않으면 부활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야 다시 사는 나라입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됩니까? 왜 내가 자존심 상합니다? 내 체면이 손상당했는데 내가 이런 푸대접 받으려고, 내가 섭섭해서 내가 살아있습니다. 교인이지만 하느님 나라 국민은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죽은 자를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자신은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이 있는 공동묘지에 가서 침을 한번 뱉어보고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돌멩이를 던져보세요. 반응이 있나요?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누가 한마디만 잘못해도 막 지옥불처럼 격분합니다. 내 감정, 내가 아는 지식들, 내 기분 다 막 춤을 춥니다.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혈기대로 성질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 죄에 대해만 못 박힌 것, 죄에 대하여만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그랬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내가 예수 십자가를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 세상의 자랑, 세상의 업적, 세상의 명예, 세상의 헛된 야망, 세상의 꿈, 세상에 내가 성을 세우고 내 목적을 이루고 이렇게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그 모든 야망들도 다 못 박았다는 것.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바울 자신이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 주님이 주인 되시면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통제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말씀이 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내 안에 나의 왕국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의 진, 내 감정의 성벽들, 내 인생의 아성들 그대로 견고합니까? 인간의 자아는 우리 존재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관제소와도 같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면 관제소들이 방향을 통제합니다. 속도를 통제합니다. 만약에 관제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비행을 하면 대형 사고 저지릅니다. 바다의 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선박들이 부산항에 입항을 하면 그 선박 통제소의 신호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선장 경험이 아무리 많고 실력이 출중한 항해사랄지라도 자기 실력 경험 의지하면 대형 사고 저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왜 침몰당했습니까? 당시 떠다니는 하늘 궁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규모가 커서 어떤 것도 타이타닉호는 침범하지 않을 거다, 이런 신화를 가진 배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 동부 해안을 지날 때 당시 해안 통제소에서 빙산주의보를 타이타닉호에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근데 항해사가 콧웃음을 치면서 떠다니는 하늘궁전, 빙산 정도는 별것도 아닌데 이 얼음덩어리 치고 지나가면 그만이지. 그리고 무시하다가 또다시 신호가 합니다. 빙산주의. 이번에는 선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선장도 야, 이 정도 배는 끄떡없어. 무슨 얼음덩어리하고 부딪힌다고 문제가 있어. 그냥 가. 그러다가 빙산이 충돌하고
타이타닉호는 침몰당하고 말았습니다. 1,500명이 넘게 죽임을 당했고 2,000명이 200명이 넘는 승객 중에 70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 주일 예배 강단은 어떤 곳이냐? 영적인 관제소와도 같습니다. 여기서 관제소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영적 신호등이 켜집니다. 말씀에 따라 가야 할 곳과 피해야 될 곳, 갈 수 있는 곳과 멈춰야 될 곳을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신호를 보내십니다. 근데 신호를 무시하고 내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 문제 없었는데 그대로 가면 반드시 대형 사고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종교적인 경험이 넘쳐나고 영성이 있고 경건한 사람이라도 성경 지도대로 가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경건하고 영성 충만하고 기도만 충만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 잃어버리고 성경의 지도 따라가지 않으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간음죄, 살인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제조가 많고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 지도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관제소에서 지도를 보여줍니다. 신호를 켜줍니다. 근데 지도에서 이탈했으면 지도대로 돌아라고 시그널을 보내는데 계속 무시하고 거슬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5톤 덤프트럭하고 추돌하고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산산조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젖는 것이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운명, 가족, 공동체가 박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신호 한번 거슬러 가다가 하나님의 다스리심부터 이탈하다가 만난 자기가 맞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육신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산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멋대로, 관제소 상관없어요. 시그널, 신호등 상관없어요. 성경 상관없어요. 내 배운 대로, 아는 대로, 경험대로 하면 돼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을 것이로되. 영적 사망이 옵니다. 인격의 사망이 옵니다. 언어의 죽음이 옵니다. 가족이 깨지고 영혼이 깨지고 인생이 깨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어떤 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님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매사에 그분에게 묻고 주님이, 성령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요, 시간의 주요, 가정의 주요, 자녀의 주요, 재물의 주요, 이럴 때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가 되시면, 주님이 왕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그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교만이 고개를 들면 고개를 못 들게 지배하십니다. 정복해버리십니다. 성령님은 은혜 안에 내 안에 헛된 생각과 자만이 고개를 들면 헛된 생각, 죄가 고개를 들면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은혜로만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성령으로만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10년 전에 충만했다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어제 충만했다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새롭게 기름 충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는 것 아닙니다. 어제 밥 먹었어도 오늘 새끼밥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 은혜 가지고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한 달 전에 어제 받았던 은혜 가지고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혈과 육을 입고 있고 죄악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혈과 육이 나를 삼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죄가 나를 정복하지 못하고 죄를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내 혈육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영이 내 육을 다스릴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은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혈과 육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고 이제 죄를 통제하는 진정한 성화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의 혈과 육을, 본성을 지배받고 사는 게 아니라 본성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영적인 크리스찬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은 온유한 자들입니다. 모세는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받아
왕자의 신분으로 왕실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로의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왕자들의 교육을, 국립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가 교육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40세 모세가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혈기가 나고 급한 성질 때문에 사납고 성정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맨주먹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죄를 범합니다. 모래더미에다가 시신을 감춰놓고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의 도망자의 인생을 살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 모세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였다. 얼마나 자기를 통제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 그러니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40년 동안에 200만 교인들을 목회했을까요? 먹을 것이 없고 물이 떨어지면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돌을 들어 그를 죽여버리려고 달려듭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40년을 인도하는데 마지막 한순간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의 단임 목사를 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우리끼리 세워서 우리가 돌아가자. 40년 목회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광야교회 200만 성도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됩니다. 한 번은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하게 되었는데 자기 누이 미리암은 선지자입니다. 연배가 이동갑 이상입니다. 핏덩어릴 때 미리암이 그 갈대 상자에 떠다니는 자기 동생이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는 보고 어머니가 알려줬던 띠동생 이상의 나이차가 있는 누나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론 자기 형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일반 목회자가 아닙니다. 총회자급 목회자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달려들면서 누나와 형이 모세 네가 이러면 되겠냐? 네가 구수여인을 취한다니 이러면 안 된다.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온유함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을 1대1로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야 목회를 마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는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지위가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정복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강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 사고 집 사고 부동산 투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다스리는 강자. 그 강한 사람,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이 사람을 취합니다. 자기 통제를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사람을 취하면 리더의 영향력을 갖게 되고 그 영향력이 미치는 지경이 더해가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인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를 통제하는 영향력, 마음의 힘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립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내가 주인 됐던 자리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왕국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그동안 넘지 못했던 나라는 성을 정복하고 나를 통제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국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